할렐루야.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를 개발하고 탐사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구에 대한 불안감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다시 말해서 지구의 수명이 다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성경에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종말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과연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할 수 있는가? 물론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에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종말론 사건 이해를 위한 10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 번은 짚고 서론적으로,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10가지 주제는 서론적으로, 또 7년 환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이것을 3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에 종말론 사건 도표를 보시면 10가지 주제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지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한 충분하게 준비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미련한 5 처녀는 준비는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늦게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자기는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기름이 떨어졌지만 갑자기 신랑이 등장했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며 잤지만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름을 채워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굉장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령 충만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성도들은 데려감을 얻습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기름 준비가 부족한 성도들은 데려감을 갖지 못합니다. 남겨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나갈 것이니라. 분명하게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버려둠을 나갈 사람이 따로 있다는. 세 번째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른 거죠.
네 번째로는 휴거된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아마 그것이 7년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년 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7년이라고 하느냐?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7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7년 환란을 당하니까 그 기간에 아마 성도들은 7년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7년 대환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두 증인들은 과거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능력, 권세, 영성을 가진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자를 대표하죠. 이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평소에 율법과 말씀으로 기름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고, 환란의 때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 두 증인들이 와가지고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는 땅에 남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에다 받게 하느냐?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쉐마라고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미간이면 이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를 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그리스도도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이마에 붙여라 하면서 계시록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7년의 세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드디어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무저갱은 뭐라 그랬습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된 1000년 동안 모든 시험과 환란이 이 세상에 없어요. 사탄이 없어지니까, 무저갱에 갇혀버렸으니까. 그러는 동안의 성도들은 아직 천국 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고생한 거 보상도 있고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설치됩니다. 굉장히 보좌가 커요. 그리고 보좌가 아주 그냥 하얗습니다. 그래서 태백 보좌라고 합니다. 클태자에 흰백자 써서. 하늘에 속한 성도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받느냐, 이걸 받는 겁니다. 잘했네 잘못했네는 없습니다. 왜?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성도들은 행위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사탄에게, 그래도 끝까지 사탄에게 선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표 오른쪽을 보시면 7년 환란인데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서적으로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인데 다니엘서 9장을 먼저 해서, 다니엘서 9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70일에와 한 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또 말씀인데 이것이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하신 창세 이후 대환란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51장까지 있는 매우 긴 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시골 촌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 성전을 보고 굉장히 놀라버립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축의 전문가인 헤롯 왕이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재건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훌륭하게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파괴도 되고 한 것을 헤롯 왕이 크게 확실하게 멋지게 증축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웅장한지 높이가 15층 높이로 2000년 전에 오늘날의 15층 높이로 그렇게 높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랍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안 좋아했죠. 에돔 출신인데 에돔 사람인데 로마의 그 명령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성전을 증축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줬다고 고마워서 헤롯 대왕이라고 칭호를 올려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종말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은 뭡니까?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무서운 거는요. 신기루를 보는 겁니다. 신기루는 뭐냐? 굴절 현상에 의해서 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기루를 보지 않았으면 나침반을 가지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루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리 뛰고 아니네 또 보니까 저기 있으니까 저리 뛰고 아니네 또 저기 있으니까 또 뛰고 그러다 결국 쓰러져서 탈진, 탈수 이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신기루를 안 봐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신기루를 봤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여기다 아닌데 여기다 이거 아닌데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기까지? 왜 이단에 빠지지? 왜 그러지? 그러는데 미혹된 사람이 볼 때는 와 이건 대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고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참고 진리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환경적으로 징조가 주님이 말씀한 재난이 있을 거다. 종말이 오면 재난이 자꾸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점점
여러분 지구촌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터지는 것이 전쟁이고 지진입니다. 또 기근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죠.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굶어서 죽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인간관계 분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은 더불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렇게 정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서로가 무섭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죽이고 재산 때문에 부모 죽이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명이 다했다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요.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 뿌리까지 말라버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 내면 그것이 징조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징조가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교회와 성도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시면 41절까지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누군가는 휴거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인류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로 가서 다니엘서 9장을 먼저 보시면 70일에와 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본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로 출세를 하죠. 그러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7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올 때 1차, 2차, 3차로 왔으니까 3차 때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됐으니까 1차 때부터 시작인 건지 2차 때인 건지 3차 때인지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거의 지금 바벨론에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방이 된다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날아와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계시와 예언은 언제나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면서도 먼 미래를 말씀하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인지 모르는 경우 아니면 이 말씀도 되고 저 말씀도 되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건데 다니엘에게는 가까운 미래 이거는 포로 해방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 혹은 영원한 미래는 인류의 종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내용 71회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이런 이래가 뭡니까? 이래는 70이라는 숫자죠. 이래는 7일이라고 하는 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비밀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이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우리가 보고 이런 이래가 뭔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라 그랬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연영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역순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초림, 그때 환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그러면 모든 믿는 성도에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기 위한 이런 이래가 뭐라고 그랬죠? 70 그리고 7일. 그래서 77은 49, 490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가나안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진하다가 다 죽을 것이고 불평하지 아니한 너희의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40년 지났으니까 40세 이상 다 되겠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래에 490일도 490년으로 환산하면 비밀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490년 이것을 세 가지 또 세부 기간으로 나눕니다. 이런 이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7이래가 나옵니다. 62이래가 나오고 한 이래가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이런 이래가 됩니다. 이런 이래를 세 개로 다시 나눈 거죠. 7이래, 62이래, 한 이래.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7이래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바벨론 해방에 관한. 그 다음에 62이래는 먼 미래입니다. 메시아 강림에 관한, 예수님 초림. 다니엘로부터 62이래가 지나면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이래는 아주 먼 미래 7년 환란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두 가지 시점과 두 가지 기간에 주목하십시오. 두 가지 시점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영이 날 때 시점입니다. 이게 시작 시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때, 이거 마침 시점입니다. 시작 시점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그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시점은 뭐냐? 메시아의 초림 시점입니다. 이 초림 시점, 이것이 바로 7이래와 62이래가 걸릴 거라는 겁니다. 7이래와 62이래니까 합치면 69이래입니다. 그럼 69 곱하기 7을 하면 483일이 되고 1년으로 환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차 포로 귀환 때인지 2차 포로 귀환인지 3차 포로 귀환인지가 애매하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83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하죠. 비포 크라이스트고 안노 도미노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확하게 BC, AD 이게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기간 7이래와 62이래, 다시 말해서 69이래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69이래가 된다.
거의 얼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7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 62일에도 지나가면 69일에가 지나간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지게 된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다시 또 승천하셨으니까 끊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먼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한 일회가 남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바로 한 왕의 백성 즉 로마의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티투스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티투스는 평민 출신의 장군입니다.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래는 유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총사령관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 중에 수도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황제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가진 군인들이 세력 다툼을 일으킵니다. 먼저 권력을 차지한 것이 갈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221일 동안 황제 자리에 있는데 그때 다시 다른 장군 오토 장군이 니까짓 게 뭔데 하면서 또 군대를 일으켜서 갈바를 죽이고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91일밖에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또 이제 비텔리우스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네가 황제면 나도 황제 해보겠다 해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황제 구경 오니까 갈바가 자살을 해버리고 그래서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도 로마가 제국의 수도 로마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원로원에서는 이 군인들이 원로원을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 원로원을 권한을 인정해 주는 황제를 세우자. 그래서 유대 총사령관으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그런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면 원로원 말을 잘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밀스럽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으니까 애국 중결의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로마의 혼란을 종식하라. 원론에서는 그대를 황제로 인준해 주겠다. 그래서 유대 독립군들의 저항을 막고 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일부 군대를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방어만 해라. 그리고 로마로 들어옵니다. 비텔리우스를 죽이고 황제가 됐는데 그가 바로 로마의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수도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아들 티투스가 있는 곳에 이제 티투스는 아무래도 고전하고 있겠죠. 거기에 중원군을 파견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티투스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열렬하게 저항하는 독립군들 때문에. 그래서 그 분한 마음 때문에 중원군들과 함께 유대 독립군들을 아주 잔인하게 소탕을 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으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0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건축을 했고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국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고요. 그 복구작업 한다고 또 고생 많이 했고요. 이어서 로마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전염병이지만 실제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가 너무 이 과로를 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그는 전염병이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티투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티투스는 죽었는데 누가 마지막 남은 한 이레, 이런 이레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이레 언약을 누가 맺는다라는 건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월을 건너뛴 겁니다. 아주 먼 미래를 설명한 겁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 이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를 티투스 얘기하다가 얘기했느냐? 로마 황제 티투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없어졌지만 옛 로마가 다시 유럽연합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거기에 통합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권한이 있지 통합의장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합의장이 등장한다면 그가 사탄이 역사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이레니까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티투스 같은 사람. 능력이나 성품이나 정치력이나 좋아요. 탁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사람은 참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면은 사람이 막 과격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중이 원한다면 과감하게 성전도 파괴하고 박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되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거는 신앙의 박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정부와 대립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건 박해가 아니라 사정이 이러니까 전염병을 막아야 되니까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또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몇 명만 예배 드리세요. 몇 프로만 예배 드리세요. 아예 나오지 마세요. 몇 프로는 좀 나오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박해지.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박해 시대는 우리가 조용하게 큰 소리로 막 뜨겁게 찬양해야 은혜가 되는데 박해 시대는 조용하게 혹은 나 혼자 조용하게 예배 드려도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다르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참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거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올바른 영분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포악합니다. 사납고 아주 악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이제 도태되어야 마땅한데 도태되지 않고 날개를 달고 오히려 우뚝 서버립니다.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라는 날개입니다. 왜 민중들은 포악한 지도자를 좋아합니까?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신념하고 맞는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민중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악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나하고 신념만 같다면 강하게, 필리핀은 두테르테가 막 나와서 막 사형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쪽도 달래고 저쪽도 달래고 좋게 가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인품을 좋아하는 지도자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내 편이 돼서 막 반대편을 막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숙청시키고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 이게 여러분 말세의 현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포악을 무기로 민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날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7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라. 네 바람이니까 동서남북에서 불까요? 네 개의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바다로 몰려부는데, 그랬더니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같은, 사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짐승은 짐승인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사자 같은, 또 하나는 곰 같은, 또 하나는 표범 같은, 네 번째는 설명이 안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다시 첫 번째부터 하면 사자 같은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더라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사자같이 강하고 독수리같이 빠른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중에 망하고 메데파사 연합군에 멸망을 했죠. 자, 두 번째는 곰 같은데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원래 메데파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근데 새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넷이라는 거예요. 네 개의 새 날개. 새롭다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의 날개 같은데 네 개의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넷이라는 거예요. 권세죠. 그러니까 강하기는 강한데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4명의 탁월한 부하 장군들을 데리고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것이 네 날개였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돼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머리가 넷이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7절을 다녀서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까지 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나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특징은 10뿔입니다. 뿔은 권세 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3개 장에 걸쳐서 7머리 10뿔 가질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0발가락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인데요. 10이라는 숫자. 유럽 연합을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일어날 세상을 제패했던 바벨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헬라가 망하고 로마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로마는 열불의 나라입니다. 열불은 열왕, 유럽연합이 맞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그리고 현대 유럽연합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열왕이 일어났다가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통합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 명이 연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은 세상을 호령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후에 나오는 하나 통합 지도자는 세상을 호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일어나는 7년 환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고쳐버립니다. 때 안식일을 피한다든지 성탄절 부활절도 폐해버린다든지 아직은 뭐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가죠. 뭐 성탄절은 담무스의 생일이네,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했던 것을 이렇게 하네. 그 뭐 하자는 겁니까? 부활절은 여신 숭배일이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지키고 있네. 여러분 날과 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정해서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이 그 날과 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루를 정해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부활절을 지키지 말자는 겁니까? 부활절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를 택해서 부활절을 지키면 되죠. 성탄절도 그날이 성탄절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정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아직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 법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악법입니다. 물론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남을 차별하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 간 결혼이 합헌을 한다.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는데 마귀가 역사에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는 안 좋고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 사람을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합헌이라고 그런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 병역을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신념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잘못된데 이걸 요즘은 또 무죄로 때리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정한 법,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선조들의 신앙 그걸 따라서 가야 되는데 바꿔버립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요. 적그리스도의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돼요. 데려감을 당한 성도는 상관없고요. 손에 붙임 바 돼요. 억압 상태가 되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입니다. 두 때는 2입니다. 반은 반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반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7년 환란을 한 이래로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나쁜 언약이죠. 이래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에, 이래는 7년인데 7년의 절반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심판이 시작되는 건 뭐냐? 주님의 심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대접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온천하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로는 박해를 받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는 잘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성도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완강했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위협했고 히브리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안 가도 좋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모세와 아론은 강하게 우리는 갈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라고, 여기서 노예로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죽고 바로는 완벽하게 항복하면서 바로의 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대로 애굽을 떠나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 말대로 되는 겁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 세상 쫓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다. 이렇게 할 때에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하고 무정행에 들어가고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여러분은 기름 준비해서 이거를 알면 기름 준비가 됩니다. 7년 환란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래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다시 계시록 12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